요나서 3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입니다.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부터 요나서 3장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요나서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징계를 받고 어떻게 회개하게 되었는지 배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과 생각을 더욱 우선시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였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요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피해서 자신이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으로 도망가기로 작정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추격하셔서 붙잡으셨고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하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내리신 고난의 징계는 말 안 듣는 요나를 벌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허락하신 사랑의 징계였습니다. 이 사랑의 징계로 말미암아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한 요나를 하나님은 마침내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요나서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요나서 3장의 주된 내용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소명을 주시고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오늘 요나서 3장의 시작인 1절과 2절의 말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하고자 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이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에 담긴 의미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요나서의 시작인 1장에서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요나는 거부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알듯이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다가 혼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3장에서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1장에서 주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주신 것은 요나를 향한 소명과 부르심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았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비록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래서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두 번째 기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실수 없는 사람, 실패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척, 잘난 척, 깨끗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모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요나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쓸모가 없거나 자신의 일에 유익을 주지 않는 사람들을 버리거나 멀리합니다. 특별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을 잘라버리거나 쫓아내는 일을 자주 목격합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면 유명 정치인이나 대기업의 오너들도 자신과 오랜 시간 함께해온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나의 이익에 반하게 되면 가차없이 내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버리거나 내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부르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포기하거나 외면하는 매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불평과 답답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고 회복시키는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요나는 골칫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도망치는 요나를 다시 불러서 일을 시키는 것보다 다른 선지자를 불러서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더욱 쉽고 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추격하셔서 그를 다시 제자리로 불러오십니다. 저는 이것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맡기신 일은 영혼 구원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참여시키고 싶으셨고 요나를 통하여 그 일을 진행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듯이 요나에게 이 좋은 일, 영광스러운 일을 맡기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참으로 말을 잘 안 듣는 자식들입니다. 아버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끝까지 아버지 기업 안 물려받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고 우기는 철없는 자식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우기고 고집부리면서 자신들이 하겠다고 한 일의 결과가 결국 탕자처럼 돼지나 치고 지엄 열매나 겨우 얻어먹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간섭도 싫고 그분의 영광의 기업도 싫다고 고집부리던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실패와 낭패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효자식이었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뉘우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그 자리에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결국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은 처음 요나를 부르셨고 그 마음 그대로 여전히 요나를 생각하고 계시고 그를 다시 부르시기에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심지어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나의 잘못으로 인해 넘어지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사 다시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 그 일을 맡기기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계획이요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에 담긴 의미는 요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하겠다는 하나님 사랑의 마음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결혼한 가정의 이혼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오늘날의 사람들보다 가정에 충실했거나 잘했기 때문에 과거의 이혼율이 적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참고 살았지만 오늘날에는 참고 살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오죽하면 오늘날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혼을 비롯해 한 가정이 해체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그 중심에는 가족 구성원 간의 대화의 부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의 부족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나누고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대화, 서로가 인간 대 인간으로 깊은 인격적인 관계 맺기 위해서 필요한 대화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하거나 사랑하는 이들과 다툴 때 가장 힘든 것 중 하나는 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굴은 보고 한 공간에 있지만 서로 대화를 하지 않고 사는 것만큼 답답한 일은 없습니다. 이러한 대화의 단절이 일시적이면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이어질 때 부부관계와 사람의 관계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과 상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관계가 단절되고 결국은 남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이란 1차적으로 너와 내가 상관이 있는 사람임을 알려주는 활동이요, 2차적으로 우리가 서로 깊은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요나를 버리거나 그를 내치지 않고 다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포기한 사람에게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그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그와 관계를 맺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요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를 포기하거나 다시 그와 관계를 맺고 싶으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나의 하나님으로 불리고 싶고 요나에게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폭풍 치는 바다 한가운데 몸을 던졌던 요나를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은 한 발 더 나아가 다시 요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일을 중점적으로 주도하십니다. 내가 먼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요나에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말을 꺼내십니다. 보통 잘못하면 잘못한 사람이 먼저 화해를 청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먼저 하나님이 말을 꺼내심으로 잘못한 요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는 말씀은 결국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나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단다. 다시 너와 이야기하고 싶고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뜻을 너에게 알려주고 싶단다. 나는 여전히 너와 상관이 있는 하나님, 너와 관계 맺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란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했을까요?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찬송가 제목의 가사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가 놀랍다라는 고백이 요나의 입술에서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고 여전히 요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시켜 주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날 요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오셔서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넘어짐, 죄악의 자리에서 넉넉히 건져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처음 받았던 메시지였습니다. 1장에서 요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3장에 요나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이유는 요나의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불순종했던 요나를 향해 한 번 말했을 때 안 들었으니 너는 이제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아예 말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해 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십니까? 사실 인간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혹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너무 마음이 완악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은 한 번 말했으니 내 말을 안 들은 너가 잘못이다라고 끝내버리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무지 가운데에서도
영적으로 완악함 속에서도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물려받는 자녀로 세우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과 신실한 일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어도, 불순종의 자리에 있어도 그곳에서 다시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소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맡겨주신 것은 어떠한 성과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명을 감당하는 과정,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더욱 성숙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불리우기에 부끄럽지 않는 존재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요나의 삶 속에 직접 찾아오셨고 그의 삶을 간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강건하심과 간섭하심이 부담스러워 요나처럼 도망가기도 했지만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은 우리 역시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패 속에서 넘어짐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당신의 영광의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로 불리움 받기에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세우기 위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직접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사랑과 은혜의 강건하심으로 간섭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무수한 불순종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하나님의 기업, 영광의 기업의 상속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은혜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 우리들의 인생과 삶 속에 계속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